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성경은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는 사도 바울의 깊은 근심이 되었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을 때 다른 복음이 몇 번 등장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심지어 배교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만일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묶이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전하였던 다른 복음을 인하여 갈라디아 성도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옛 사람의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였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선한 욕망과 육체의 악한 욕망은 서로 융합될 수 없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때문에 옛사람의 행실이 나타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악한 결과에 대하여 19절부터 21절에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 22절, 23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중요한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육체의 일을 끊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대하여 서로 융화될 수 없고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배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배의 개념.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사람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에서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에 지배받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것은 옛사람의 행실이었고 육체의 악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육체의 열매에서 육체는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으로서의 육신입니다. 호흡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몸, 자연인으로서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된 본성으로서의 육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육체의 일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서 맺게 되는 악한 열매인데
이것을 15개의 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적 타락과 관련된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음행, 헬라어로 음란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불법적인 성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을 육체의 소욕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쉬는 날 시내 나갔다가 버스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강남역 한복판에 붙여진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붙인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 강남역 한복판에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그 플랜카드의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 차별은 나쁜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음행일 뿐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영리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성경은 이 음행을 분명한 죄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은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헬라어로 부정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주로 성적 죄악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가 호색입니다. 억제하지 못하는 변태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서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주는 무서운 힘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종교적 범죄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 나오죠. 자, 이번 기회에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단어를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돌롤 라트리아라고 합니다. 에이돌롤 라트리아.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과 놀라운 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라트리아의 합성어입니다. 우상 숭배를 원어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 신을 예배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호세아 8장 5절과 6절에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술입니다. 이것을 술수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주로 마술과 관계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술, 마술, 술수 모두 다 이교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죄입니다. 20절 보실까요? 원수 맺는 것이 나오죠. 개인적인 증오를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품은 증오심은 반드시 보복이나 복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양성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분쟁입니다. 분쟁이 무슨 의미냐?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언제나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분쟁입니다. 세 번째 시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낼 때 사람은 시기의 노예가 된다는 것, 다윗을 시기하여 창을 던졌던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죄악된 행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마지막은 분냄입니다. 분냄을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노여움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노여움.
성경은 분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혹시 분내는 일이 생기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분을 품지 말라. 왜? 그 분냄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냄은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증거인데요, 마음속의 분노는 죄 지을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힘이 분냄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20절 보니 당지는 것이 나오는데, 당지는 것은요, 진리에 반대해서 파당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지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로마서 2장 8절에서 우리는 그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갚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열함, 집단 이기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 저는 집단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든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든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단 이기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기들의 카르텔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집단 이기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암적 존재들입니다. 2단,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을 가리키는데요, 2단을 한자로 풀어볼까요? 한자로 풀어보면 달을 이 끝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는 집단, 끝이 다른 집단, 2단입니다. 2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2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저는 고린도서 4장 6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럼 2단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집단, 이게 2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요, 말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투기, 시기와 조금 다른데요, 시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속으로 탐내는 것이라면 투기는 상대방을 해치면서까지 빼앗아 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육체의 소욕은요, 이제 자신을 죄짓게 만드는 것인데 21절 보십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자신을 죄짓게 만드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술 취함과 방탕함,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성령의 열매 중 무엇에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뭡니까? 절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 21절 마지막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체의 소욕을 지배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아닌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성도가 경계해야 될 영역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세 가지 영역에서 9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여기에 사랑 역시 아가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헬라어로 카라의 번역인데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기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거나 쟁취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카라, 이게 희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기쁨을 누려야 됨을, 이것이 희락으로 나타나야 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림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고요, 섬김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주는 기쁨이 있고, 또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평안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음을 믿으시면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라면,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음,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은 참으로 맺기가 힘든 열매입니다. 한국 사람들 속에 화를 담고 살고 있다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 쉽게 화를 냅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말한 것을 녹음을 해서 5분 동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의 말투 90%가 거의 화내는 투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더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가 이렇게 화가 많은지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돌아보면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그 화를 내는 말투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며 또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화를 내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지 생각하니 화를 쉽게 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기다리보다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때가 요즘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럴 수 없지 생각하면서 화내는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정답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오래 기다리셨고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래 참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서 자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 3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양선인데요, 양선은 굿니스, 선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선함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로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착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보실까요? 빛의 열매 세 가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착함, 선함, 양선을 빛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착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하느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그 2000년대 초반 미국 뉴저지 그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제가 있었던 그 뉴저지 한소만 교회는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구별로 그 장기 자랑을 정말 몇 달 전부터 열심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한 교구에서는 그 재미있는 연극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한 시무장로님이 건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달 역할을 맡은 장로님이 그 검은 잠바 입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어느 교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연극으로 꾸몄는데 그 건달 역할 장로님이 그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검은 잠바 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검은 잠바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웃을 것 같았는데 안 웃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첫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으로 번역한 헬라어 피스티스입니다. 제가 성장만에서 피스티스는 기억하자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주로 믿음을 가리킬 때 이 번역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로 왜 충성, 이 믿음을 제시할까요? 충성의 다른 번역이 믿음이라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을 만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청지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아시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믿음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이 뭘 배우라고 하셨어요? 나의 온유,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 강조했어요.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온유가 예수님의 내면적인 성품이라면 겸손은 예수님의 외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라면 우리는 내적으로는 온유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는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단련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성경은 절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슬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됨을 이 사도 바울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배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지배와 사람의 반응이 합하여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반응을 순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방송실 한번 그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한번 띄워줄까요? 자, 외우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지요? 9가지. 9가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열매라는 단어에서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이지만 순종이라는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이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안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순종의 믿음의 뿌리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지배하기 원하실 때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내일 미스바 기도회, 또 시니어 대학 토요일날 학교 앞 전도, 또 올해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